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좀처럼 안 하던 학생이 시험 기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야, 그래도 좀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를 좀 해야지 생각하고 모처럼 책상에 앉았어요. 책상에 앉고 나서 보니까 책상이 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책상이 지저분하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책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이왕 치우는 거 서랍 안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책상과 서랍이 지저분했기 때문에 다 치우고 나니까 1시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자,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이제 출출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해야겠다. 그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라면을 끓여 먹고 그냥 식탁 위에 두고 방에 들어왔었는데 그날따라 철이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고 건조대 위에다가 냄비를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딱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20-30분 지나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누가 왔을까요? 식곤증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야, 이렇게 졸음과 싸우며 억지로 공부하는 것보다 좀 푹 자고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하고 잠들었어요. 눈 떠보니까 학교 갈 시간이에요. 그날도 그 학생은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책상 정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서랍 정리도 나쁜 거 아닙니다. 라면 끓여 먹는 거 나쁜 거 아니고 설거지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뭘 실행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못한 거예요. 책상 정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서랍 정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라면 끓여 먹는 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만 다른 것들 하느라고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해야 할 공부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시험도 망쳐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른 거에 바쁜 거예요. 다른 거에 바쁘느라 정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풍성한 수확을 원하십니까? 벌써 가을인데 풍성한 수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 길쭉한데 북부 지역에 갈릴리가 있고 남부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은 주로 이 북부 지역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남부 지역의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딱 들어가 보았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성전 안에 앉아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죄담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불에 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사는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보통 평민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곤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가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이 고기를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놓고 고기를 이렇게 쓸어갖고 빵 사이에 넣어서 주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케밥.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기 때문에 양고기 케밥을 기대했었는데 양고기 케밥을 제가 먹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것이 대부분 닭이더라고요. 닭. 양고기 케밥이 없냐 그랬더니 양이 비싸대요. 양이 비싸서 보통은 닭고기 케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소나 양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렸음을 믿을 때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로운 피,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은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짐승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짐승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짐승을 파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 하는 사람들도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돈 바꾸는 사람들도 앉아 있었다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동전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어요. 금화, 은화, 구리동전을 사용했는데 그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만 원짜리 동전 헌금 드리기 아까워서 1만 원짜리 동전으로 바꾸어서 한두 개 드렸다. 이 뜻이 아니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사용했어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곤 했었죠. 얼마 전에 보니까 차인표 씨가 위안부 문제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여러 곳에 알려지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대학교 교재로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작가인 차인표 씨를 불러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특강을 시켰는데 그 차인표 씨가 이제 아내 시네라 씨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에 갔는데 그분이 강의하는 날 공교롭게도 본인은 조그만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뒤편에 뒷블럭에 엄청나게 큰 강당에 일본의 왕이 와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본인은 조그만한 강의실에서 일본의 왕은 엄청나게 큰 강당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차인표 씨가 일본의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왕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일본의 왕이니까 일왕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 앞에서 일왕이라고 부르면 난리 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천왕폐하, 하늘 천자, 하늘의 황제라고 자신들의 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황제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일본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일본의 왕을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도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황제의 우상을, 황제의 조상을 동전에 새겨 놓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무엇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격화시킨 황제의 얼굴이 있는 이 우상이 있는 동전을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식민 통치를 받기 전에 그들이 사용했던 옛날 동전, 그러니까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지 않은 동전으로 돈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우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동전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격분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격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을 뭐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우선순위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우선순위가 장사가 아닌데, 정말 소와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동전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라고 성전의 제기능을 너희가 상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우리 참고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의 목적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뭐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성전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에 성전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그들이 장사하는 데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개의 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에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예배당을 보면 예배당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얀 천으로 가로질러 놓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운데 이 커튼을 쳐놓은 거야. 커튼. 그래서 커튼 이쪽은 남자들, 커튼 이쪽은 여자와 아이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커튼 가까이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커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옆에 있는 아가씨 손을 슬쩍 커튼 밑으로 잡았나 봐. 하여튼 그래갖고 어떤 교회는요, 예배당을 아예 기역자로 지었어요.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V자로 지은 거죠. V자로 지어갖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와 아이들. 손을 잡을 수 있어, 없어? 원천봉쇄. 그런 교회를 지었었는데 그 교회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금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뒤에 이제 큰 교회를 지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옛날에 추억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사람들을 나누어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뜰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뜰이 있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동전을 바꾸어주는 장사꾼들이 그득하게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이제 성전 바깥에서 장사를 하는 건 괜찮은데, 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격분하시면서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격분하고 계신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참고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구절 다시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강도의 소굴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비싸게 받았어요. 소 한 마리가 뭐 한 300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 한 600만 원을 받고, 양 한 마리가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한 10년 전인데 한 마리에 한 50만 원 했었어요. 그럼 한 100만 원을 받고, 비둘기는 뭐 2, 3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돈 10만 원 받고, 또 5만 원짜리 동전 바꿔달라면은 만 원짜리 동전 몇 개를 줘야 돼요? 최소한 4개는 줘야 되는데 2-3개 줘버리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변질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성전도요, 목적을 상실하고 바르지 못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부셔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 한 번 설교할 때 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인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재미나게 예배드리고 재미나게 교제하는데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정말 은혜 받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친교 나누고 그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의 칼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칼날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흩어진 곳에, 도망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지혜로운 교회였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세계 선교다. 우리의 사명은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자각하고, 그 안디옥 교회는 정말 힘쓰고 애써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전략기지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략기지가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엘리베이터 없는 상가 40평을 임대해서, 엘리베이터 없는 상가에 3층 40평을 임대해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가 커지면 선교한다고 하는데, 구제한다고 하는데, 장학사업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언제 커져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사업하는 교회가 되겠냐.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다고 따로 성도들한테 뭐 선교헌금 걷자, 구제헌금 걷자, 장학금 걷자 하면 부담스러워할 게 뻔하니까 4대 명절헌금, 부활주일 헌금, 추수감사주일 헌금, 성탄절 헌금, 맥추감사절 헌금을 일반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 사업을 하는데 헌신하기로 했었죠. 그때가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4개월도 안 됐던 때였어요. 그때 제 결심을 이 지역의 어떤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가 월세가 50이었는데 다른 교회 후원으로 월세를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교회 후원이 없으면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그렇게 이 4대 명절헌금은 좀 헌금 수입이 커요. 평상시에 뭐 1, 2만 원 감사헌금 하시는 분들도 명절헌금은 좀 크게 하시잖아요. 정말 큰 헌금 수입원을 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하는 데 사용하면 목사님 교회 망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차피 100개 교회가 개척되면 3년 후에
99개가 망하더라고요. 어차피 99개가 망하는데 모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4대 명절 헌금을 구별하여 선교, 구제, 장학 사업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개척 7년 만에 이 예배당을 주시고 입당 10년 만에 봉헌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에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정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지속적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거 여쭤봤나요? 공부죠. 근데 안타깝게도 소개팅 열심히 다니고 MT 열심히 다니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느라고 공부에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저 때는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요즘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흥비 벌기 위해서. 아니 고등학생들이 명품백이 왜 필요해요?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알바하는 고등학생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명품백 사기 위해서, 유흥비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적이 급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이 직장에 뭐 하러 갑니까? 너무 어려운 거 여쭤봤어요? 일하러 가죠. 일하러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직장인들이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화장실에 간대요. 자꾸만 화장실에 가는 이유가 뭐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화장실에 가나요? 그렇지 않죠. 주식 보느라고 화장실에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공부하는 학생은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공부. 직장인은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일.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1부, 2부 예배 참석 숫자와 3부 예배 참석 숫자가 같아지고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3부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점점 1부, 2부 예배로 올라가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죠? 어디 가시려고. 어디 가시려고. 아이 그래도 주일날 빠지고 그냥 어디 가시는 것보다 1부, 2부 드리고 가시는 거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데 야 요즘 너무 놀러들 다니세요. 너무 놀러들 다니세요. 이것도 좀 여러분이 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브레이크. 원래 이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도 하는데 안식일의 뜻은 쉰다 이 뜻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브레이크. 멈춤이라고 말씀드렸죠. 멈추고 세 가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예배. 두 번째 뭐예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봉사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하라고 말씀하셨죠?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좀 예배를 좀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는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가 없다고 목사가 게을러서 그런가 보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가 없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전에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봉사하시고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영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한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먼저 구해야 돼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안락한 삶이 아니라 뭘 먼저 구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돈 하면 뭐가 도망다녀요? 돈이 도망다녀요. 진짜예요. 악착같이 모아보세요. 남 좋은 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하면 명예가 도망다닌다니까요. 안락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의 위대한 설교가 있어요. 둥지를 흔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안락한 삶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둥지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깨어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라고! 둥지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안락한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설거지하는 것도 좋고 책상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우선순위는 공부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돈을 쫓는 자들이 아니요, 명예를 쫓는 자들이 아니요, 안락을 쫓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참좋은교회가 다른 교회에 후원이 없으면 월세도 감당하지 못한 시절부터 정말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악하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애쓸 때 더 많이 도우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정말 이 예배당 허락하여 주시고 또 봉헌의 기쁨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라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합시다.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